5절에 첫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이 첫 주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였기에 3절, 4절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는 내용이 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날부터 착한 일을 6절에 시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 3절 읽읍시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묶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 일을 언제부터 했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능력이 하나 있고 분명한 교회됨의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감사. 우리 가정교회뿐 아니라 우리 여기 관계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가는 교회로서 가지는 분명한 증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가졌던 계획과 사도 바울이 가지는 계획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밤에 자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아시아 쪽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유럽을 향하여 이제 복음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던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두아드라 성,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첫날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찾아서 어디 좋은 장소가 없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다랐던 곳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러분 자주장사, 옷감장사하는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성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이어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교회로 출발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시작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손에는 수갑이 차여있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옥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다 도망가고 없는데 지키던 간수가 바울도 떠난 줄로 알고 도망간 줄로 알고 근심하여 바라봤을 때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수갑도 풀렸고 착고도 풀렸지만 옥문도 열렸지만 그곳에 여러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만나서 안심하라.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책임과 추움 때문에 자기 몸을 자해하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간수를 이제 복음으로 감화감동시켜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일에 자 이제 3절 4절에 묶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가 나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유럽의 첫성 두 아들의 성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만 아니라 묶어서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에 참여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자, 6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1절의 말씀에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까? 1장 1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먼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 다음에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모든 감독들, 모든 집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래서 3절과 4절에 생각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2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아멘.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항상 하나님께 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일을 6절에서는 무슨 일이라 합니까? 착한 일이라 합니다. 무슨 다른 일을 착한 일이라고 바울은 정의하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착한 일이 어떤 일이라 하지요? 어떤 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여기 항상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일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 그분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분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기도하지만 사실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읍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참여하라 합니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은혜와 평강은, 자, 은혜와 평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첫날에도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지치고 아이고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첫날에도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간구하게 하는 일. 여러분 처음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가정교회, 해당교회입니다. 시작하는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해당에서 모이는 작은 멤버로 시작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평강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여기 별로 생소해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지요.
은혜와 평강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아니하는 그 기쁨은, 그 감사는, 그 기도는 사실은 이런 바닥을 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주에 주시는 제목이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까? 3절에 있는 대로, 4절에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하면 5절 때문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도 너 나와 함께 은혜에 다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지금 여러분 제가 특이하게 읽었어요. 5절에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의 끝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은 가능하고 가능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안 될 건데 이런 게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세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이 교회의 교회됨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어떤 일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누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이시고 그 평강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도 그 일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참여했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찬송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함께 어떤 일에 참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이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이것밖에 빌립보 교회는 나올 게 없었어요.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끌어서 두아디라 성에 와서 강가에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보세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곳에 누구를 있게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비밀 가운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강가에 와서 예배당은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3절과 4절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곳에 오게 한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그곳에 오게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업고 와가지고 이 루디아게 유럽의 첫 번째 성에 여기 오게 해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울이 두아들의 성에 들어가는 그 날이 첫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 여기 5절이 말하고 있는 첫날부터라는 말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그 첫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첫날부터 이미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작은 한 사람,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이 일을 통하여 간수가 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이 일은 빌립보 교회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자 7절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은혜. 자, 2절에 등장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그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였고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안에는 이미 시작한 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할 때 나는 말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내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한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안 하신다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네. 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십니까? 네.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 그럽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이고 분명히 그들을 이루어 갑니다. 다른 일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감사의 그 원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었나?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어느 누구의 수고가 있었겠지요. 어느 누구의 열심이 있었겠지요. 어느 누구의 헌신이 있었고 어느 누구의 묵묵한 섬김도 있었겠지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딱 여러분 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여러분 도무지 수수께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멤버가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자가 있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날부터 시작한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초점을 어디에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에다가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에다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시작을 누가 했느냐, 중간에 누가 들어왔느냐, 앞으로 누가 들어올 것이냐는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언을 해버려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만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뭘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뭘 할 수 있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걱정으로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기도는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성경을 한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7절에 있는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느냐면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관점으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고 이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찾으셔서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가진 그 하나님 역사하심의 비밀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 사도이고 그 사도 중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나의 어떤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 은혜와 평강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자, 이걸 어디서 인용하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여러분 두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갑니다. 근데 내가 이들을 두고 가는 이 제자들 앞으로는 사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만 보지 말고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땅에 두고 갈 교회. 자, 성령이 오시며 세워지는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들, 사도들은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뿐이지요. 사도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압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누가 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성령이 이 교회를 책임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끝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에 무엇의 여러분 완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완성이 곧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무엇으로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으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성령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안 이루어져도 믿음으로 아멘을 치하십시오.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누가 이루어갈 거니까 내 기도 보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 그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어갈 것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넘어가셔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찾으셔서 1장 9절부터 우리 함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보세요. 언제부터 기도하게 되지요? 9절에 보니까 우리도 듣던 첫날부터 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재직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제자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과정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역사하게 되어지면 첫날부터 말씀을 듣는 그 첫날부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고요? 감사하게 되는 일과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래 여러분 나중 나온 사람도 뭐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때문에 감사해요. 은혜와 평강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해요. 오래 믿었다고 감사하고 오래 믿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오래 믿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오래 믿어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9절부터 우리도 듣던 날부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답니까? 못한답니까? 하게 하신답니다. 근데 하게 하시는데 뭐로 하게 하신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9절부터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희한하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말만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두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돌아보세요. 빌립보서 돌아가시면 1장 20절과 2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3절,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거나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건 누가 준 은혜 아니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편한 것, 내 쉬운 걸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에이고 벌써 던져버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자, 아무도 감사 안 하지만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너무 감사하다.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사용해주시니 감사하다. 나를 거기에 멤버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멤버에 들어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같은 멤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혼자 독장하면 더 낫지요. 뭐 눈치 안 보고 막 꽉 해보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합창이 뭐예요? 내 소리보다 다른 사람 소리를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바울이 이 마음을 유지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때문에 1장 7절 때문에 나의 매임도 그 다음에 복음에 함께 뭐하게 하심도 변명함고 확정함에 여러분 바울 혼자 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각자 부르심을 따라 각자 택하심을 따라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량을 따라 각각의 분량을 따라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특징이 독주하고 독선하게 하고 독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면 누구를 돌아봐요?
약한 자와 박자를 잘 맞추고 뒤처지는 자들까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도 나도 누구께 감사하게 합니까? 아이고 참 같이 박자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장으로 돌아가셔서 6절과 7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이 말은 첫날부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게 하셨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는 이 착한 일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고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어떤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라고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일을 착한 일이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감사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러분 모든 잡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제가 빌립보서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비밀을 함께 여러분 고백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입니다. 4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첫날부터 시작되었고요.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 4장 7절과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이 답을 한참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 한참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답을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자,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는 조건절로 받을 수 있는데 조건절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이만큼 하면 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되거나 즉 경건하거나 옳거나 정결하거나 사랑받을 만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기림이 될 만하면 내가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여러분 3절 4절이 여기 4장 6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포함되어 있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누구를 지키신대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줄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줄게. 네 생각과 네 마음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지켜줌으로 인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가게 해줄게. 교회를 그렇게 하는 책임져 가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받들어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부터 무엇에 대하여 나아가야 돼? 9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면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고 그릇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일 준비가 뭐냐 하면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뭐해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조건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배우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고 받는 일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고 그 다음에 보고 들은 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한참 배우고 난 다음에 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일이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많은 게요. 배우는 은혜와 평강으로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하여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도 교회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셨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셨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여러분 넘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은혜 받음과 평강이 나와 함께함을 뭐로 드러내라 그래요? 4장 9절에 배우고 자 합시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삶으로 행하여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증거라는 거지요. 평강의 하나님 나와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고 지켜가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는 거 보니까,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누가 함께 계신 증거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고, 상함은 그렇는데 감사할 수 있다. 상함은 그렇는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된 거지.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누구의 은혜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했으니까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사도 바울은 뭐합니다. 3절대로 있는 그대로 그도 오랜 세월 전도하고 선교했지만 그도 빌립보 교회에 와서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 착한 일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24시간 감사하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드뭅니다. 왜 안될까요?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멘. 지켜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대요. 그러니 바울은 뭐합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시니 그 말씀 받은 바울은 뭐합니까? 3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달라고 말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약속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여러분 선물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니까 그럼 감사하고 또 하는 뭐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2016년도 이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모두를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누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온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